여러분, 지난주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두 명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요,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왜냐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세마포에다 예수님이 시신을 싸기 전에 향로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것을 이 여인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향로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근데 가면서 그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갔던 건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그 돌문이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고 그 우편에 한 천사가 앉아 있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무덤은 비어있다고 증거를 해준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증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천사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행적에 대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순차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도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또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상황은요, 앞의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앞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3명의 여인들이 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천사를 만났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누구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은요, 막달라 지역의 출신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도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예수님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처음 나타나신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사형 현장에도 함께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무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처음 말을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서워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어요. 곧바로 그녀는 그 기쁜 소식을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렸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한편으로 어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부활을 믿었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상황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가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면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어떠한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는 그 무덤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프게 울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의 이중성을 봤어요. 그들이 과연 그럼 진정으로 울고 있었느냐, 슬퍼했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유대 왕국을 새로 독립국가로 만들면 큰 권세와 부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거에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와서 예수님 부활 소식도 전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도 왜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였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인간 존재 자체도 무시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자라서 무시했고요. 두 번째는 유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증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와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요, 계속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다고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특징은 뭐냐? 신앙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두개파, 그들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2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갔다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쭉 하면서 이게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엠마오라는 곳을 간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지금 우리의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한 10km 되는 길입니다. 그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타나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 누군가 이에 대해서 또 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남동생이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있잖아요. 마리아. 그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다른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영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듣다가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 글로바가 나서면서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 후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제자들한테 와서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왜 순종하면 믿지 않느냐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과 함께 엠마오에 도착하셨을 때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등지고 그들이 향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등졌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식사 자리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들이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본 겁니다. 자, 이것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 방향에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한테 자신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을 때도 믿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이 가서 증언을 했는데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도 무지한 상태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부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11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아무래도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고 바람을 잔잔하게 해서 네 생명을 구해주고 다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이거죠. 완악하다는 건 뭡니까? 악하고 고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봐라. 내가 부활했다. 자, 너희들 이제 눈으로 봤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이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이거죠. 부활을 믿은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과 구원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특히 하나 강조하신 것이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장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물속에 잠그는 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고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받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걸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주체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믿게끔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믿음을 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믿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것. 그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17절 18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때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뱀과 같은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과 은사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복음 사명자로서 사역을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땅 끝까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사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